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2장 1절로 4절. 자, 먼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 봅니다. 자,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로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자, 지금은 그 성령 강림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또 오직 성령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사역, 변화되게 하는 사역, 새롭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성령의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말은 뭡니까? 곧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절대로 안 바뀌어요. 모든 것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할지라도 믿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육으로 살아요. 육. 자, 이 성령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예요. 육체. 자, 육신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으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성령의 말씀,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뭐냐면 내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내 육신의 정욕. 어떤 정욕입니까? 변화되지 않은 정욕, 거듭나지 않은 정욕입니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가 없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눈꽃만큼도 거짓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못하면 얼마나 거짓되고 정욕적이고 그런 삶을 삽니까? 근데 변화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 첫째는 말씀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보혈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간절히 간구할 것은 주여 저로 하여금 말씀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저로 하여금 보혈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저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세 가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 충만 못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회개하지 못하면 예수 피로 깨끗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다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뭐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회개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놈이 방해하는 겁니다. 가장 회개를 싫어하는 게 그놈이에요. 사탄이요. 사탄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들이 하는 것이 믿는 자라도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라든다고 그랬잖아요.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사납게 맹렬하게 달라드는 것이 마귀 사탄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 귀신의 정체도 알아라. 그런데요, 이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뭐를 싫어하냐면 회개를 싫어합니다. 또 그놈이 역사하는 사람은 회개를 싫어합니다. 참 희한해요. 정말로 열심히 부지런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싫어한다니까. 누가? 믿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회개 외침을 싫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데 마귀 사탄 이야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마귀 사탄은 우리의 원수 중에 상원사고 적 중에 최고의 적인데 왜 싫어할까요? 그놈의 정체가 드러나요. 그놈의 정체가 드러나. 마귀 사탄 얘기하면, 성령 역사하면 그놈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보혈의 피를 얘기하면 그놈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단되냐면 내 자신이 진단되는 거야. 내가 말씀을 싫어해? 은혜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싫어해? 누가? 내가. 내가 싫어해. 내가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믿는다고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은혜는 좋은데 진리의 메시지를 싫어해. 그리고 보혈의 피 얘기 너무 싫어. 두려워.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성령 역사가 없고 성령 역사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천국 가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사람이다 그랬어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찬송과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근데 안 변화되거든. 변화되지 않거든. 그 답을 알려줄게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면 죄를 막았어요. 싫어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해야 내가 새로워진다니까요. 회개해야 내가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진다가 천국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 그러면 천국 못 가면 어디 갑니까?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요? 천국의 반대 개념이 어디죠?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 지옥에 대해서는 너희 눈이 범죄했느냐? 빼버려. 이게 누구에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이라면 정확한 말씀이에요. 진실한 말씀이에요. 변함없는 말씀이야. 너 눈으로 범죄했느냐? 눈 빼버려. 그러고서 천국 가는 게 나서 네 손이 범죄했느냐? 잘라버려.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발이 범죄했느냐? 찍어버려. 찍어버려.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한 것 같은 혹독한 말씀을 했을까요? 죄리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은 끔찍한 곳입니다. 끔찍한 곳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옥도 경험하며 사실은 천국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지옥. 몸이 굉장히 아파요. 말도 못하게 아파요. 감기 몸살에 들려서. 지옥 같습니까? 천국 같습니까? 지옥 같아요. 심한 감기 몸살만 걸려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지옥 같아. 얼마나 지옥 같고 아프면 코로나로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많어. 얼마나 아프면 죽을까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 평상시에 하던 말씀이 계세요. 야, 사람이 얼마나 아프면 죽는다니. 얼마나 아프면 죽어. 나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죽을 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 번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정녕 돌아가실 때는 너무나 아파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픔 중에도 암 중에 가장 아픈 거 두 가지. 간암, 췌장암. 간암과 췌장이 가장 아프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 정도로 아픈 게 간암과 췌장암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인생들은 죽을 때는 병들어 죽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모든 인간들은 병들어 죽어. 자,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평안하게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평안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은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노인이니까, 파파 할머니 노인이니까 이 양반이 교회 갔다 와서 기진맥진했던 모양이에요. 지쳤던 모양이에요. 계단 타고 올라가다고 계단으로 못 들어가고 거기서 기진맥진해가지고 계단에서 앉은 채로 돌아가셨더랴. 기진맥진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죽게 되어 있거든요. 죽게 되어 있어. 그러면 죽는 것으로 끝이냐?
성경 말씀 보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진다. 할렐루야. 죽음을 인간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누가 더 죽음을 무섭고 두려워하느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천국을 예비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죽음을 무서워하고 굉장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벌벌벌벌 떱니다. 왜?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걸 알아요. 천국이 있음도 알고요, 지옥이 있음도 우리 인간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보혈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어떻게 배부르게 살 것이냐, 어떻게 행복하게만 살 것이냐, 그런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어디냐면 세상이거든요. 세상. 그러니까 이놈이 우리를 지옥 가게 하려고 자꾸 안목의 종욕, 안목의 종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짓는 죄를 말하거든요. 눈은 자꾸 세상을 바라봐요. 그리고 끌려가요. 너무 즐겁거든. 너무 재밌거든. 왜 즐겁고 왜 재밌습니까? 내가 육신의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정욕적인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은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오직 하나님 나라. 아멘.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누구한테? 골로새 성도들한테. 너희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면, 너희가 예수 피로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사모하라.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근데 내가 위의 것을 사모하려고 해서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고 성령 받으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돼. 성령은 땅에서 솟아오릅니까? 위로부터 내려옵니까? 위로부터 내려와요. 위로부터 내려와요. 성령 역사. 그리고 지혜. 하나님의 지혜도 어디서부터 올까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지혜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과 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뭐냐? 깨닫게 하는 것. 주님의 영이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지요. 말씀이 지혜지요. 성령의 지혜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모든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지혜가 없으면 지혜롭게 못 살아요. 제가 시골에서도 목회해보고 도시에서도 목회해보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을 경험했잖아요. 도시에 있는 사람, 시골에 있는 사람들. 근데 시골에서 살아도 파파 할머니라도 권사님이라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학벌은 짧아요. 학벌은 짧아. 근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몇십 년이 지났지만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박형경 집사님 어머니 성순자 권사님. 얼마나 현명한지. 현명하다고 표현합니다. 현명하다고. 사람이 얼마나 현명한지, 지혜롭고 현명한지. 그래서 박사모랑 저랑 얘기한 적이 있어요.
대학 교수를 했어도, 좀 배웠으면 대학 교수를 했어도 부족함이 없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박사모랑 저랑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있어요. 제가 전라도 익산에서 목회할 때, 처음 단독 목회할 때 맹산교회 맹순이라고 소문난 적이 있어요. 맹산교회 맹순이, 미국에 사는 언니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야, 맹산 사람 맹순이야,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누가 있냐면 박공순이라고, 지금 40년 넘었죠. 40년 넘었는데 다 기억나는 이름이. 야, 그 양반 참 현명했지, 지혜로웠지, 똑똑했지, 교양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가끔 그분들 어떻게 살고 계실까. 박공순 권사님은 내가 40년 전에 만났던 분인데 그분 지금도 살아계실까. 얼굴도 그대로 생각이 납니다. 자, 이처럼 성령 받으면 사람이 지혜로 충만하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 받은 비결 첫 단추가 뭐라고요? 뭐라고? 회개. 회개는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받으면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알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아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받으니까 누구를 봐요? 자기 자신을 봐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했던 짓이 보여 죽을 짓만 했구나. 내가 죽을 짓만 했어.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라고요? 내가 보여서 내가 죽을 짓만 했구나.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는 줄 알았더니 선한 것은 없고 악한 것으로 가득하구나. 그리고 내 속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싸우는구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충만, 보혈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과 선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악과 선한 것이 끊임없이 싸우면 괴로운 것은 누굽니까? 괴로운 것은 나 자신이에요. 그걸 느끼거든요. 그걸 보이거든요.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냥 살았어요. 악한 것 쫓아 살았어요. 선하면 선한 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보여. 내 속에서 무엇이 역사하고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사탄 역사, 귀신 역사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말씀 충만하고 보혈 충만하면 그놈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끊임없이 말씀 사모, 성령 사모, 보혈 사모, 주여 말씀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보혈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악마하고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놈이 이기지 못하도록, 나를 끊임없이 붙잡고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어요? 왜 예수 안 믿어요?
모르니까 안 믿는 거죠. 왜 몰라요? 영에 닫혀져 있으니까 몰라요. 그러면 나를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나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못 받자? 성령 받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 따라서 인격적인 영이다. 인격적인 영이다. 성령 받으면 뭐부터 변화가 돼? 그러니까 인격이 변화돼요. 인격이 변화돼. 인격이, 죄송해요, 개떡 같은 사람들에게 인격이, 믿는 사람들은 인격이 좋아야 되고 성품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들 못해요. 그러지, 성도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하면 목사 책임, 강단 책임이야. 강단 책임. 몸만 말해서 교회에서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데 은혜로 살아. 괜찮아. 은혜로 덮어가. 어떤 죄라도 어떤 허물이라도 은혜로 덮어가. 덮어가지 말고 씻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씻어가야 돼요. 말씀은 물이야. 성령도 물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덮어만 주지 마시고 씻어주시옵소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예수라고 그랬어요. 인격적인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면, 성령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섬기면 나도 변화되어서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도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이 내가 생명이 돼야 돼요. 성경이. 할렐루야. 성경이 지식이 된 것과 성령이 내 삶의 지혜가 된 것은 다르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 보니까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교만하게. 지식으로 충만해.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배워서 지식으로 충만해. 근데 또 속을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없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없고요. 왜 그래? 교만해서 그러거든요. 교만해서. 그런데 진짜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진다. 그걸 깨닫고 겸손해지고요. 겸손해지기 전에 회개한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종자였어? 내가 이렇게 추한 종자였어?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현명한 줄 알았는데 잘난 체만 했네? 똑똑한 체만 했네? 다른 사람, 무식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무식하며 살았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진실로 나를 알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내게 오시기 시작한다. 성령 받읍시다. 오직 성령으로 삽시다. 오직 성령으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사건은 시작에서부터,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읽고 사도행전 2장 읽었잖아요.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신이야.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 영생 얻는 사람,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신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 받아야 돼. 하나님의 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기단이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마시고, 예배하는 것도 성령으로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는다 그랬죠. 그 사람을 찾는데요. 자,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야 되겠죠. 어떤 뜻입니까? 신령, 성령을 말합니다. 진리,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로워지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한 가지 더 보혈 충만.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거든. 성령이 나를 깨끗게 하거든.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하거든. 할렐루야. 이런 것을 교회에서도 배워야 되지만 집에 가서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내 자녀도 같이 구원받아야 돼. 내 자녀도 천국 가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좀 웃기는 얘기 할게요. 귓구멍에 소세지를 박은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안 들려. 귓구멍에 뭐를 박았다고요? 소세지를 박았어. 소세지는 귓구멍에 딱 맞아. 그러니까 안 들려. 귀를 박아서 안 들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들을 귀, 성령으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귓구멍이 무슨 놈의 귓구멍인지 도대체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기 전에 들어야 돼. 듣는 귀가 열려야 돼. 에?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귀에 뭐를 뚫으라고 그랬어요? 속옷을 가지고 귓구멍을 뚫어버리. 귓구멍을 뚫으랴. 아멘. 귓구멍이 뚫릴지어다. 말씀의 송구서로 확 뚫려버릴지어다.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뚫릴지어다. 그때서 비로소 듣는 거예요. 들어요. 어릴 때는요, 자식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속삭이는지 몰라. 어릴 때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야 성근아, 어디 좀 갔다 와라. 얘 엄마. 대부분 어릴 때는 아빠한테 속삭이는 것이 아니고 힘없는 엄마한테 속삭여. 말을 안 들어. 대답을 했어요. 예, 대답을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엄마 말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응? 근데 이 내용이 성경에도 나와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일 좀 해. 큰아들은 예, 어머니, 예, 아버지 대답을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 대답만 꿀떡같이 하고 안 갔네. 안 갔어. 듣지 않았다는 거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아무 소용없어.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 성령 역사. 그러니까 이 성령 역사는 말씀을 깊이 통달하고 말씀을 깊이 깨닫는 목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따라서 그 말씀을 듣는 교인들의 입장도 중요하다. 뚫려야 된다. 지가 뚫려야 돼. 목사들은 입이 성령의 능력으로 열려야 되고, 할렐루야. 목사는 입이 열려야 돼.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 안 돼. 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이 성령이 입에 역사하는 거예요. 입에. 성령이 확 불타면서 입에 역사했어. 자, 그러면 성령이 입에 역사하니까 입이 바뀌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 입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입으로 뭐를 시작해요? 방언을 시작해요. 방언. 입이 달라져 버리니까 방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입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입은 죽이는 영이 아니라, 입이 아니라 살리는 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눈도. 사탄 마귀의 귀신 존역이 역사하면 자꾸 이 눈길이 어디로 가냐면 죽는 쪽으로 가. 죽는 쪽. 세상으로 가. 자꾸 세상. 어쩌면 이렇게 감쪽같이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자꾸 이 둘이 세상으로 간다니까.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땅으로 간다니까. 못 받았어요? 뭐로 변화되지 못했어요? 말씀과 피와 성령으로. 뭐는 있는데, 믿음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엉뚱한 생각만 자꾸 올라와요. 이 머릿속에서. 응? 뭐가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뭐가 변화가 안 됐어요? 머리가 변화가 안 됐어. 머리가 변화가 되지 않아서. 자, 그러면 변화되지 않은 머리를 뭐라고 할까? 대가리라고 그래. 그래서 새대가리라고 해. 새대가리.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를 어디에 세워요? 갈보리 십자가를 어디에 세워? 머리에 세웁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머리에 세웁니다. 아이, 목사님 해도 안 되던데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할렐루야. 끝장을 볼 때까지 열심을 해야 돼. 마귀 사탄은 나를 붙잡고 지금 끝장을 보려고 그러거든. 끝장을 보려고. 그놈이 그러면 그놈의 정체, 그놈의 사역을 알고 나도 끝장을 보려고 해야 돼. 응? 그러면 주여 이 머리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갈보리 보혈의 피를 철철 흘리는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피, 머리에 흘리신 피, 머리에 흘러서 눈에 우리 주님의 피가 흘렀고, 코에 흘렀고, 입에 흘렀고, 양쪽 귓구멍에 흘렀고, 가슴에 세웠고, 온몸에 흘렀던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 바르고 덮습니다. 바르고 덮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어디까지 흘렀을까요? 발까지, 발목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발목까지 흘러 덮쳐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야. 이게 생명의 피야. 이게 보혈의 피야. 이게 능력의 피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사모하되 세상 것 사모할수록요 갈증만 더하고요 목마름만 더해요. 해보세요. 그런가 아니 그런가 해보세요. 체험한 사람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 다 접어버리고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앞만 향해 가겠네. 응? 이건 내가 지금 금방 꾸민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앞만 향해 가야 돼. 뒤는 세상이야. 뒤는 세상. 어? 이런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아멘이지요. 응? 세상으로 가면 죽는다니까요. 물속에 빠져 들어간다니까요. 멸망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눈에도 보일에 피를 발려야 돼. 머리에 발렸으면 눈에도 발려야 돼. 눈에도. 눈은 아까 얘기했죠. 자꾸 어디 쳐다본다고? 세상 쳐다본다고. 또 이 눈은 자꾸 어디로 끌려가요? 젊은 청춘 남녀들 어디로 끌려가요? 이 눈은 이성. 그러니까 주여, 세상을 향해서 내 눈을 성령으로 닫아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닫아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어떤 그 사모님의 간증이에요. 사모님의, 지금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모님의 간증인데, 기도를 받았대. 근데 이 눈에서 눈꺼풀이 얼마나 막 떨어지는데, 눈꺼풀. 그냥 눈꺼풀이 마른 눈꺼풀이 아니야. 물로 된 눈꺼풀이 막 그냥 지저분하고 더럽게. 그것은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집사님이야. 그 당시에 집사님이야. 지금 권사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눈이 거듭나야 되겠더라고. 눈이 얼마나 사람을 살피는지. 사람을 살피는 눈이야, 그 사람들은. 응? 눈이 왔다 갔다 번쩍 왔다 갔다. 응? 근데 이 눈에 진물이 가득해. 그 얘기는 제가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얘기해 줬어요. 눈에 진물이 가득하네, 집사님. 눈이 진물이 가득하네. 그런데 그런 말을 해줘도 본인이 본인을 모르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거 못 끊습니다.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찬양, 무슨 찬양이 있어요? 너 보는 거 조심해. 너 말하는 입 조심해. 할렐루야. 너 듣는 귀 조심해. 응? 쓰임받지 말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귀든 눈이든 입이든 우리는 성령의 통로가 돼야지 마귀 사탄 귀신의 통로가 되면 알아요. 영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김성근 목사의 말씀에 아멘한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뭐가 생기냐면 자기 눈에 대한 분별력, 자기 뇌에 대한 분별력, 자기 입에 대한 분별력,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구를 진단하냐면 자기를 진단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나를 진단하지 못한다. 내가 안 보이니까,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진단을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고 목사님 말씀도 못 들으니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그 말씀 듣고 시험 들어버리고, 우리 목사님 나를 때리네, 나를 치네, 이러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때리려고 말씀을 전합니까? 살리려고 말씀 증거합니까? 살리려고. 그러니까 목사도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자, 병원에 가서 의술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돌팔이를 만나야 할까요? 돌팔이면 만나면 안 되잖아요. 의술이 뛰어난 사람 만나야죠. 제가 개인 병원도 다니고 여기 지금 순천한 병원 다니고 있잖아요. 차원이 틀려요. 의술의 차원이 틀리더라 이 말이야. 개인 병원은 제대로 진단을 못해요. 제대로 처방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추적받다가
쓰러졌잖아요. 까불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개인병원에서 옮겨준 게 순천한병원. 순천한병원은 얼마나 세밀하게 얘기를 해주고 세밀하게 진단을 해주는지.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진단받는 곳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이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요. 오히려 그리할 때 더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살 수 있고. 할렐루야. 지금 통신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저기 인천 쪽에 있는 사람들 아멘 한번 해봐. 아멘 소리가 들리네. 인천에서 지금 3사람 거기서 예배하죠. 방송 듣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도 서론인데 지금까지 서론했어요. 자, 그럼 첫째로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 이거 너무 중요해요. 왜? 진단이 되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 예수님한테 몇 년 동안, 3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자, 그러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권세 있으신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훈련받았으니까 변화돼야 돼? 변화되지 말아야 돼요? 변화돼야죠, 당연히. 근데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예수가 문제예요? 듣는 사람이 문제예요? 듣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듣는 사람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3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성과가 없었는데, 그러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간단하게 8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보니까 모여 앉았을 때 누가 크냐? 서로 싸웠어. 그러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령이 흐르지 않는 교회는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누가 크냐, 누가 다투냐,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그렇게 돼요. 왜 그래요? 속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마다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누가복음 22장 20 20절 나와요.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0절 말씀 보니까 옛 기질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뭐를 잘해요? 흥분하기를 잘해요. 우리 주변에 흥분 잘하는 남편, 흥분 잘하는 아내, 흥분 잘하는 자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령 받으면, 성령의 영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싹 사라져. 할렐루야. 성령은 희한한 영이라니까. 능력과 권세의 영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네 번째, 누가복음 9장 40절, 허용된 신앙을 갖고 과시하는 것. 과시하는 것 사라진대요. 과시하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 보니까 기도를 시켜도 기도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야, 기도 좀 해라 저하더라 그랬더니 그들은 뭔만 했어? 잠만 잤어. 그냥 잠만 잔 게 아니야. 잠을 퍼잤어. 잠만 잤어. 안 돌아. 이게 귓구멍이 안 뚫려가지고. 지금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22장 50절 말씀 보니까 혈기로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중에 대표 제자인 베드로가 유두구의 귀를 검으로 후려쳐버렸어. 혈기 충만이야. 이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썼다 벗었다 안경을 썼다 벗었다 그러잖아요. 안경 써도 이게 잘 안 보여. 흐려. 왜 그래요? 육체의 눈이 시야가 가려워서 그렇죠. 영도 똑같아. 성령 역사도 똑같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보니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 어디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을까? 갈릴리 바다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어. 도망갔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른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덟 번째,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니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갈릴리 바다로 뭐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응? 어부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것도 잘못 들은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영혼을 낚는 그 어부를 말하거든요. 근데 제 아들은 고기 잡는 어부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두렵고 무서워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이게 바로 성령 받기 전에 제 아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되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신앙생활 안 되니까 천국 못 들어가. 결국은 천국 못 들어가.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아이 그래도 천국 가겠지 믿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 자, 두 번째, 성령 받고 난 후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권능을 받았다. 믿음의 권능을 받았다. 영의 권능을 받았다. 할렐루야. 권능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힘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으면요, 어떤 해방이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요,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가요. 제가 결혼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어떤 분이 가까이 있는 분이거든. 서울로 이사 왔어. 내가 갈 자리에 반드시 갔어야 할 자리야. 근데 교회 간다고 안 갔어. 지방에서 그분이 서울로 이사 왔어. 그럼 당연히 가야 되거든. 왜? 내가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전도사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안 갔어. 주일 정수한다고 안 갔어. 얼마나 뒷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그 기억이 지금도 머리에 생생합니다. 박명수 사모도 기억할 거예요. 왜?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이 들었으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 성령 받으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자, 그러면 비둘기는 뭐를 상징하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어떤 사람이 돼? 평화의 사람이 돼요.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할렐루야. 부모든 자식이든 평화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다. 성령 받으니까. 자, 또 비둘기 같은 사람, 그리고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자, 성경에서 가장 많이 표현한 단어는 불같은 성령이에요. 불같은 성령으로 가장 많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못 받아라? 불 받아라. 자, 그럼 불 받으라고 해서 목사가 성령이 몰려서 명령한다고
불이 내립니까? 일개 목사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불 받아라 해서 불이 임하는 거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초청해야 성령이 임해요. 불 받아라고 100번 1000번 말해도 불이 안 임해요. 그건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물 같은 성령. 불과 물은 상반되지요. 불은 나로 하여금 내 심령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영이고, 물은 또 반대요. 씻는 영, 씻어야 돼. 할렐루야. 불은 태우고 물은 씻고. 근데 불로만 충만해서도 안 돼. 너무나 과열되어 버리면 이상해. 저거 2단 아니야? 저거 3단 아니야? 이렇게 돼버려. 그럴 때는 물로 식혀줘야 돼요. 할렐루야. 물로 식혀줘야 돼요. 또 무슨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내 영혼이 답답할 때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야 시원하지요. 할렐루야. 또 무슨 성령? 기름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내 속사람에 기름을 발라야, 기름은 지게를 바를 때 윤활유죠. 윤활유 역할을 하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뻑뻑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기계가 삑 기계가 돌아갈 때 삑삑 소리 나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얼마나 막 소름 끼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거기다 뭘 발라야 돼? 기름 발라야 돼. 윤활유를 발라야 돼. 그게 성령이야. 아멘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혀 같은 성령. 오늘 본문 2장 3절이에요. 이 성령을 뭐로 표현했어요? 뭐로 표현했어요? 불 같은 성령, 강한 바람 같은 성령, 혀 같은 성령. 여기 3절 나오잖아요.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뭐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뭐가? 입이 변화돼. 입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입에 쓰레기통을 물고 사는 사람이 있어. 응? 걸레. 이 심령에는 쓰레기통을 닫고 살고 입에는 걸레를 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했다는 더러운 말, 악한 말, 추한 말.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치료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끝납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땅끝까지 증인된대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어디에 나와요? 8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1장 8절. 1장 8절은 말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왔던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은 성령 받으면 입에 달짝달짝 몸이 음작 뭐 하고 싶어서, 말씀 전하고 싶어서, 예수 얘기하고 싶어서. 이럴 때 아유, 야, 절제할지어다, 아무개야 절제할지어다. 안 되는 거요. 큰일 나는 거요.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입에서 자꾸 방언이 나올. 방언이. 주님에게 기도했대요. 주님, 나 이런 거 안 줘도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무리 구해도 안 온대요. 방언이 막혀가지고, 방언이 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세계는. 입술이 딸짝딸짝거리면. 그리고 또 뭐라고요? 몸이 움직거리면 남편한테 말씀 전하세요. 아내한테 말씀을 전하세요. 자녀들한테 말씀을 증거하세요. 지금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증거거든. 할렐루야. 성령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저번 주에도 이번 주에도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 영생 얻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